5장 16절에서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탐욕으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자,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자기 의. 오직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직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노력, 육체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거짓 복음이 사람들로 어떻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율법주의와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하고 육체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먼저 앞에 가고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행하라는 말은 토요일만 행하지 말고 항상 꾸준히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행하는 것과 육신대로 사는 것은 완전한 대조되는, 하나의 기차 레일이 두 레일이 있잖아요.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7절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뭡니까? 19절에 보세요. 이제 육체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몇 가지 쭉 나오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행위죠. 자기의 복을 빌기 위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은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이것은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이 투기는 질투를 말하죠. 질투, 술 취함, 방탕한 이 모든 것은 세상 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읽었던 육체의 일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만족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취약하고 무절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18절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을 행하는 그 삶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육체의 행위들을 말해요.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22절에 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다 여러분 이것은 암기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법으로도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멈추지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매는 앞에 나와 있는 육체의 행위들은 뭘 나타내냐면 주로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맺는 걸 말해요. 이게 크게 다른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도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며, 서로가 나오죠.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공동체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핵심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크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드러나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자,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여기 육체라는 것은 바로 부패한 본성이 있는 우리 육신을 말해 타락한 본성. 정욕, 탐심, 이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살고 성령으로 행함에 있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을 밑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다음에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할 말 없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남편 이름 부르지 말고요.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부인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죠?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성령님과 대화해야 된대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또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이 내가 또 함께 가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걸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늘 그 뜻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야. 이게 없는, 성령님과 정말 동행함이 없는,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모든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꺼내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자랐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예수님, 이 열매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랑이 예수님이시고 기쁨이 다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 열매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다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고 날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또 묻고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